고린도전서 1장 23, 24, 30, 31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주의 사랑 멋지니 그 말을 자랑케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 삼별 살리나.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깊이에 박히는 잘못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주일이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 되겠나?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일부러 뒤에도 일부러 안 띄었어.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지냈어? 하랑이는? 아주 막 성숙해지네 자꾸.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옆에다 물어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리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 뭐라고 묻습니까? 제일 먼저 질문이 너희는 어디 있냐 묻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지체로서 내가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정에, 여러분 집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또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해줘야 돼요. 수고했다고. 해.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그러라니까. 나 보지 말고 본인한테.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아하게 가서 좋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음식도 사서 먹여. 누구를 먹이는 거야? 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존귀 여겨야 남도 나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아직 이렇게 애완견 키우신 분 없죠? 우리 교회는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신방을 갔더니 애완견을 키우시는데 이름이 상우래, 상우. 근데 성은 권이래. 권상우라고 그러더라고, 권상우. 근데 그냥 권상우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발로 못 차겠더만. 나는 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달라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새끼 그러는데 그 신방 가가지고 막 때리면 되겠어, 그거? 근데 주인이 발로 차면 나도 차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을 이렇게 멍멍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내가 천히 여기면 남도 나를 천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먼저 내 자신을 귀히 여겨야 남을 귀히 여겨. 이건 뭐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전화 말고 이 세상적인 얘기 말고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주는 기도. 다른 게 해줄 거 없어.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내가 저기 요양원에 이렇게 가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막 권사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해. 버려진 게 아니라 어디 와 있다고?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기도할 때 다 할 수 있잖아. 누구네 집이든지. 여러분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생명 일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도 아무도 큰일 당하지 않고 다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어제 은혜 공부했습니까? 함께 나눴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하러? 구원하러 오신 보다 구주로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뭘로 오셨다고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은 어디에 있는 영생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해서. 여러분 왜 자녀에게 좋은 걸 줍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합니까? 잘하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았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자녀된 자를 사랑하는 게 자녀로 낳으시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시작. 세상을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방 가면 그러죠. 우리 유은난 집사님이 팔이 부러져 입원해 계시는데 행에 가가지고 이거 또 내 말 안 들어서 부러졌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뭐라 그래? 너 하나님한테 그래서 벌 받았다 그래.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재림 때 오시는 분은 이제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와서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뭐하러 오신 예수님이요? 구원하러 오신 누구예요?
구주라고 그러지, 구주. 할렐루야. 구주를 우리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서가 뭐예요? 나았다는 얘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주님께?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아예 이삭을 낳을 때까지 또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뭐가 필요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그러면 뭔지 알아요? 12장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떠올라?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뭐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자 말, 사람 말 듣고 17장에서 할례 받고 18장에서 약속을 받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20장에서 아비멜렉에 팔아먹고 태문이 다치고 21장에서 사라가 할례 받아 믿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으니까 누굴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과정은 구주 되신 주님 우리 안에서 뭐 하려고? 생명으로 나으시려고. 시집장 가면 금방 애가 나? 씨를 뿌리면 금방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 무슨 믿음?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뭐라는 걸 알아?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그래서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지금은? 그래서 무슨 일 하고 계셔? 지금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구원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께 나서 그랬어. 그가 다 왔죠. 하나님께 나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하나님께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에? 하나님께 난 자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태어나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하면 다 뭐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로 태어난 자녀구나. 뭘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는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구주. 구원은 뭘 구원하십니까? 이미 지옥 안 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타난 모든 문제에 양식의 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 율법에 있으면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는 구원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로 태어나면 지옥을 갈 수 있어 없어? 옆에다 얘기해. 큰일 났습니다. 지옥 못 갑니다. 그래. 절대 이제 지옥을 못 가. 옛날에는 지옥 갈 수 있었잖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못 간다면 좀 섭섭하지 않아? 절대 못 가 이제는.
죄를 져도 못 가. 왜냐하면 이거 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으로 태어나면 칭의가 뭐냐면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이 뭡니까?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걸 칭의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칭의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돼? 자라나는 거를 성화라고 해. 할렐루야.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과정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돼? 사람이죠. 뱃속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의 저촉을 안 받아. 그래 안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뭐 연금 주고 그럽니까? 태어나면 뭐가 돼? 사람이요. 그 태어난 자를 해하면 어떻게 돼?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태아가 아니라 자라는 신생에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라고 섬길 수 있어요? 오줌을 똥을 뭐 가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애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태어난 자녀는.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거듭났나 안 났나 이런 판단이 돼야 안 돼. 어느 날은 그랬잖아. 아이고 저래가지고 믿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옛날엔 그랬잖아. 아이고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이런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속으로도 아이고 저것이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진 거. 왜? 생명으로 태어나서 뭐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가야지. 율법은 남을 보는 거예요. 법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면 남을 판단하면 내가 편하던가요? 힘들어. 남을 판단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 법이 사라지면은 뭘로 봐요? 그 법이 없으면 법으로 보질 않은 사람을.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어디 법을 딱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이제 우리가 2014년부터 이 복음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벌써 이제 8년이 돼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8살이라면 8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변했어. 나도 모르게 변했어. 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막 했던 것, 그게 사라졌어. 그게 왜 그래요? 할례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 와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로서 어디로 불어도 임의로 분지를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구주가 되신 주님이, 구원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지옥 안 가는 율법에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왜?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 구원에 확신이 안 오니까 날마다 뭘 구해? 구원을 구해 맨날.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이제 10,000원, 1,000,000원, 1조를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제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는 게 구원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한테 지혜가 안 돼.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다? 지혜라고, 지혜. 누구라고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또 의로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또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진 자예요. 이걸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면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저 아프리카 가서 신용카드 줘도 사용할 수 없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이 뭐가 됐다? 마침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에요. 밖에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침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됩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저 의,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2절, 로마서 8장 2절. 저 생명의 성령,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입니까? 모세율법이요, 모세율법. 죄와 사망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예찬이가 말해볼까? 오, 그래, 맞아. 잘하네. 예찬이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어디에 이르게?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 못 지키면 뭐가 돼요? 죄가 돼.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면 다 어디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해방됐다. 대한민국 해방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해방 광복절이 언제예요? 그 한국 국제까지랑 그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8월 15일 8.15 어디서 해방된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강대국은 된 놈자로 붙인대.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데는 사람을 붙이고, 필리핀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이렇게 사람 붙이는데, 미국 놈. 중국, 우리보다 좀 큰가? 그러면 놈이에요, 거기도. 놈을 붙이는 거, 놈을. 일본 놈이에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 있어, 없어요? 우리 식민지 있을 때는 관계 있어,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죄와 사함이 해방됐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이에요?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 아래 있는 게 진리의 법. 있습니까? 그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뭐가 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함으로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졸업.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중학교 들어가서 다닌 애가 초등학교 또 가요?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누가 나를 정죄해도 뭐만 드러내면 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나? 뭘 드러낼지 모르니까 맨날 정죄받고 마귀한테 당하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있는 뭘 드러내야 돼, 그거를. 뭐예요, 그게? 의!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4가지.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사용하셔야지. 사용 안 해보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뭘 가졌지? 그러니까 이지게 맞고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정신 차려?
바짝 정신 차리라고 파기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왜? 참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의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거라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러 개 문제가 와서, 그럼 뭘 드러내면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믿으면 돼. 구원, 또 뭐 의에 또. 문제 답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이게 뭘 드러내? 주님이 나에게 구원으로 계시는구나. 그럼 이 문제는 누가 답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돈이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야? 뭐가 답이야, 참?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돈을 벌도록 하든지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꼭 간증을 하면 누가 기도했더니 갖다 줬다는 것만 들어놓은 게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 갖다 주기만 바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건강 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일자리를 주고 일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죠. 이게 상식적으로 주님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끔 그러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심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심은 사람은 가끔 그렇게 갖다 주어서 거두어. 우리 교회도 이거 이전할 때 3천만 원 누가 줬잖아. 그죠? 그거 심은 거 거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쁜가 보네. 근데 제가 간증한 걸 듣고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다고 막 20일 작정 기도 온다고 줘요?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간증을 들으면 간증의 그 내용,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구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왕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죄를 받아. 그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고 율법 요구를 이루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해 안 해? 세상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교회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싫어해. 나는 막 내쫓아. 여러분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여기 와서는 아무도 믿음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 어디요? 나가서. 이해가 되죠?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살 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기가 막히기를 해. 우리 이태중 집사님 이거 해놓은 거 봐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일하실 때 보면 지혜를 주신 거 알아. 나도 지혜를 받으니까 알아. 할 줄은 몰라. 근데 집사님이 뭘 하면 저거 왜 저렇게 하는구나 금방 알아지더라고. 기분 되게 나쁜가 봐. 여러분이 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지혜로 있고 의로 있고 거룩함으로 있고 구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거룩함이 됩니까?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뭘 들어야 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들립니까? 깨달아지고 듣는다, 본다, 깨닫는다, 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들어야 알고? 마음. 할렐루야.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뭘로 계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으로 계시는데 주님이 아무리 지금 말을 해.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가 없으면 못 들어 그걸.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다? 마음이요, 마음. 그걸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오, 잘하네.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라고 그래. 좋은 땅. 그 땅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뭐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줘. 할렐루야. 믿는다, 듣는다, 안다, 깨닫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서 안 들린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저 말씀을 들으면 인내가 오고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에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그럼 몸은 어떻게 돼? 그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노력해서 사랑합니까? 오늘부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근데 지금은 미워 죽겠어. 그래갖고 작정 기도가 이제 작정한다고 사랑해져요? 어떻게 돼?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에 뭘 주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돼? 그냥 사랑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아무하게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잊어버렸나 보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 뭐 되게 하셨다? 성전 되게 하셨다. 성전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지. 법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어요. 법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안에 뭐가 계셔? 예수 이름이 있어. 이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뭘로 계셔 우리에게? 이름으로 계셔.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어. 어떤 자가 저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주님이 언제 행하셔? 누구에게? 성전이 돼서 그 이름이 있는 자가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전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시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영광으로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영광을 돌린다 그래. 믿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이름을 한 게 아니고 이름이 있어야 이름이 되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 이름이 마음이고 주님의 생명이요.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배기 싫다고 우리 신랑 잡아가세요. 잡아가? 우리 신랑을 잡아가 주세요.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분명히 저 꼴배기 싫은 신랑 잡아갈 거야. 그런데 잡아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초창기부터 오신 분이 있어. 한번 새벽마다 가끔 기도로 오시거든. 근데 기도로 갔더니 나한테 부탁을 해. 뭔 기도 좀 부탁하는데 뭐요? 우리 신랑 좀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우리 신랑 좀 죽게 기도해달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근데 가버리더라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그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주님 마음 줘서 그거 하면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 있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뭐 되게 한다? 성전이 되게. 성전 된 자는 어떻게 살아? 고린도서 6장 16절에 주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살아. 고린도서 6장 16절
후서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무슨 뜻이요? 우리 안에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계신가? 함께 거하고 두루 행하셔. 일을 하셔. 일을. 어떤 일을 하셔? 지혜, 의, 거룩함,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두루 거하여 성전이 돼서 거하고 두루 행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복음이요. 새 언약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꼭 나와요. 그 앞에는 항상 뭐예요? 새 언약이 언약.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땅이다? 깨닫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과 듣는 귀, 보는 눈이 오면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멋있는 일이 일어나.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왜 부른 걸 알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에 뭐가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주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열려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눈이 밝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골로새서 1장 27, 28, 29절에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비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대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저 소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하는 겁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 요거를 펴놨을 때는 여기 있는 말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필요가 없어. 27절에 뭐라고 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런 뜻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나도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요? 전해본 적이 없나 보다. 삶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삶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계시면 살아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나타나세요? 막 후광으로 막 이런 걸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 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 에? 그래, 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 의로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경건의 연습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실제가 돼야 물어보면 금방금방 나와.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알면 안 나와. 할렐루야.
그 주셨는데 못 써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잠 못 잤을까? 이미 다 줬는데 마귀한테 당하고 살았어? 뭐 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만 들이대면 그냥 다 가는데 빨리 지금 있는 거 다 쫓아 그러면. 에? 감을 한번 질려려다 내가 놀랄까 봐서 안 했어. 방송 듣고 있는 사람 놀래면 또 안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뭘로 나타나요? 완전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태양이 뭘 비치니까 뭘 비춰? 달을 비치니까 우리가 뭐가 보여? 밤하늘에 달 비치는데 별이 보인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별을 비친다고 그랬어. 뭘 비춰? 이분들이 이상하네. 달을 비치면 달을 안 보여, 별만 보이나 봐. 그때 금음이었나 보다, 금음. 응? 달은, 에? 달은 어쩌다 나와? 달을 비치면 뭐가 보여? 또 어려운가 봐. 달을 비치면 뭐가 보여요? 달이 보여.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것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한 단어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 또 잘하네. 잘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낼 줄 모르니까 지금 있는데도 그냥 못 쓰고 있었잖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경건 연습이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 뭐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지 되듯이 여러분이 그분을 드러내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인데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속 해도 내가 그게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살 수가 없어. 삶이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나 물어봐 옆에다. 나 물 좀 먹게. 나보지 말고 물어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잘 살면 된다고 그래?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셔.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구하시고 의가 필요할 때는 의를 구하시고 거룩함이 필요할 때는 거룩함을 구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그거보다 너무너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여러분을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왜 그런가 모르신 분은 이태종 집사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본인이 그래.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런 지혜를 주신대. 그러니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물어보셔. 근데 그 너무 한꺼번에 다 밀려가면 안 되니까 번호표를 나눠주세요. 그러고.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시고 참 애를 쓰신 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없는데 박수 쳤어. 우리 이태종 집사님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로 우리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나도 수고했는데 나는 뭐 별로고 나는 내가 나를 위로할 테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또 따라오는 것 같네. 어쨌든 자 모두 여러분들을 내가 박수 쳐드릴게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무엇을 가졌는지 계속 얘기해 주잖아.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 이제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 집에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드는 건 알아 몰라. 그건 잘 아는데 왜 그건 모를까? 할 수 있는 방법. 기도. 됐어 이제. 우리가 올해 주신 숙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 마지막 남은 쓴뿌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반드시 뽑아서 거기다 뭘 심어야 돼? 주님의 생명나무를 꼭 심을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고백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2022년 2가 3개나 되네. 2022년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2021년 송구영신 예배는 집에서 드리시고 이제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혜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두 번째 비밀인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영광과 소망과 능력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